오늘은 롯의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 32절에 있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의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생각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그 평남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본래 평양노회에 있다가 이제 둘로 나뉘면서 평남노회라고 일컬어지는데, 본래 이북 평양 쪽 중심으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노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그쪽 출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되긴 했지만, 기본 원리 자체가 시작이 남한이 아닙니다. 북한이에요. 북한이고 북한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 교회들이 있으면서 형성이 되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여기서도 만든 것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본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최초로 동노회라고 해서 이제 노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이 돼 가는데, 대체적으로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노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이북 노회가 몇 노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 중에 하나가 용천 노회인데, 왜냐하면 용천이라는 지역을 근거로 노회가 형성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남 지역에 있는데 하남 노회라는 데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생기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하남이 적어서가 아니고 여기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지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큰 지역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용천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노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남한에 있는 큰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가 표면적으로는 숫자는 더 많기는 한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남한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북한을 기반으로 한 노회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약간 좀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제 아내 쪽도 그렇고 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좀 익숙하지만은 이 남한 출신이신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언제나 뭐 추석이 되고 뭐 설날이 되고 그럼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이 본래 북쪽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보통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에. 근데 갈 고향이 없어요. 그래서 실향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향민. 그래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랄 때 저희가 자라던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다 실향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지를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죠. 갈 데도 없고, 그리고 뭐 나의 살던 고향은 어쩌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노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왜 와서 사느냐? 바로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현재 체제 하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과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북한을 중심으로 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신 분들 중에 후회하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제일 잘했다. 여러분, 소돔성은 떠나는 게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고 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리는 항상 기억해 두는 것이 좋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그리고 여러 곳들을 탐방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고, 이걸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어렵게 죽습니다. 쭉 살피면서 보면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 롯의 때 뭐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주 한 70년쯤경 이 직전의 시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도피할 때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고 가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 뭐 전쟁이 났든 뭐 어떤 난리가 나고 뭐 그랬을 때 아무래도 뭐라도 좀 더 갖고 가고 싶은 게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고 내려가서 좀 짚고 오면 되니까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지붕에서 외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가능한 한 빨리 산을 향해 도피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는데 가지러 들어가야 되겠다 했다가 못 나오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불이 났을 때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리고 불이 꼭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이 났을 때 불만 나고 불에 내가 타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불이 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숨을 맞기 시작을 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불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내가 쓰러져서 그러다가 정신 잃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불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하면 수건 같은 거 하다못해 이렇게 해서라도 내 코를 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물이 있으면 물을 적셔가지고 하면 그런 데서부터 좀 피할 수가 있는데 당장 눈에 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집안이 몇몇 분들이 함께 죽는 것도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보면 순식간에 생기는데 그 순식간의 판단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더 챙기겠다. 이게 이제 영원히 끝나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챙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건 한 가지 전제죠. 시간이 있다라는 전제. 근데 인간에게 시간이 있느냐?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특이한 얘기도 하십니다. 밭에 있는 자도. 밭에서 일하다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뭔가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뭐 옷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태도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인 관심보다 높은 곳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겨둔 재물을 못 잊어서 미련 때문에 뒤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은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삶을 봐서 압니다. 그래서 누가 흔히 그러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거짓말 아니냐. 근데요, 가난함 내려올 필요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가 공산사회로 뒤집어지는데 가난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부자들 잡아 죽이는 시기인데 가난한 사람이 뭐하러 밑으로 내려옵니까? 거기서 그냥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려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잘 살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려온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뭐 급하게 내려오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땅 문서 가져온 분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땅 문서 갖고 있던 분들이 어때요? 지금 다 찾았죠. 찾긴 뭘 찾아요. 통일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땅 문서니까 있으면은 될 거다 되긴 뭐가 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챙겨와가지고 수십 년, 70년 이상을 갖고 있고 살아있고 뭐 저거 남겨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도 이게 설사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은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걸 챙겼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내 것으로 남느냐 안 남느냐? 그거는 우리한테 달린 게 아닙니다. 특별히 유태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생존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권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쫓겨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정착해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자기들을 또 미워하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이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도망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 길을 찾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의사랑 변호사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많아지게 된 셈이고 원래 똑똑해서라기보다 그게 살아가기 위한 방식.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도망갈 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집은 못 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나거나 그런 불타버리면 뭐 또 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들고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들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한 줌만 가져가도 되거든요. 한 줌 있으세요? 전 하나도 없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줌만 있어도 얼마든지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만 해도 이게 그 분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다이아몬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그냥 옷에 어디 이렇게 딱 숨겨놓고 가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는 모든 삶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다른 역사들도 쭉 살펴보면 중국이나 이런 데들도 계속해서 그 외침을 당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땅도 크고 괜찮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몽골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하고 딴 나라들한테도 지배를 많이 당하는데 몽골 같은 경우 그 원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을 완전히 다 지배하고 전 세계를 다스렸지만 결국 그들도 망합니다. 그들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왜 망하냐면 바로 본래의 몽골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몽골 정신은 본래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르라고 하는 천막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빠르면 30분, 뭐 아무리 늦어도 1시간이면은요 조립이 끝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툭툭툭툭 털어가지고 이제 그냥 말에다가 싣고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백 명이 살아도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침략하러 와도요 금방 싸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정착을 하면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잘 살고 하는데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갖고 가죠. 징기스칸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 게르를 버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항상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그거를 그 정신을 잃으면서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이 강점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순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언젠가 오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거 말고도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는 사고 사건이 있고 전쟁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가 되느냐? 참 특이한 것은 다 알 것 같은데 대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해요. 참 신기하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 있으면서 시민권 버리고 한국 국적 회복하고 그리고 살고 있긴 한데 예전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강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대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번 뭐냐, 2번 뭐냐, 3번 뭐냐 이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면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하얘지죠. 나면 안 되는데 밖에 없지. 당연히 나면 안 되죠. 그런데 혹시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챙겨야 되죠? 대부분 잘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1번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약을 챙기셔야 돼요. 약을. 왜냐하면 그 여러분 중에 뭐 당뇨병자도 있고 고혈압 환자도 있고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전쟁 나면요 다 멈춥니다. 뭐 의사들이 뭐 자기들은 아무데도 안 가고 환자들만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약국은 문 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다 닫고 튀죠. 그렇기 때문에요 없어요. 그래서 우선 내 약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 상비약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왜냐면 약 없으면 그냥 돌아가실 분들이 많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그리고 병원도 안 열고 약국도 안 여는데 근데 약은 있어야 되잖아요.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여러분도 염두에 두고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에 뭐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생명을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뺏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때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것은 실제적인 예죠. 창세기 1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명의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한 명이 두 사람씩 이렇게 잡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들에게 정혼자도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들한테도 가자 그러는데 이들은 안 나갑니다. 농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곧 망한다. 나가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말짱했는데 뭔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이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럼 뭐 우리는
지나갔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나 보다 하지만은 그 전에는 뭐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지던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멀쩡할 거고, 이 잘 사는 동네가 뭔 일이 나겠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서울이 있고 강남이 있는데 강남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다. 빨리 나갑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불바다가 되긴 뭔 불바다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랬던 적도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근데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두 딸은 손을 잡고 끌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꾸 지체를 하니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 아시는 대로 본래 아브라함이랑 함께 생활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 하란 쪽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쪽으로 올 때 그때 같이 오게 됩니다. 같이 오게 되면서 뭐 아브라함 따라서 여기저기 같이 다녔겠죠. 뭐 애굽도 가봤을 테고. 근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보면은 본래 하란 지역 자체도 잘 살던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보고, 그리고 애굽도 보고 뭐 쭉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은 사람은 참 좋고 믿음은 참 좋은데 만사가 이렇게 육적인 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풍족함을 주셔서 풍요로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사치하고 누구보다도 잘 사는데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하는데 조금 더 지역이 좋은 데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지역을 나누기로 하는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 쪽이 잘 사니까. 그래서 그쪽 가서 우린 살겠다. 그리고 얼마를 살았습니까? 1년, 10년, 20년, 30년? 아시는 분? 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나름대로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잘 사는 데 가서 꽤 오랫동안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 버리고 나와요? 쉽죠? 쉽긴 뭐가 쉬워요. 저 지금 강남에 안 사는데도 저한테 강남에 좋은 집 주고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다 놓고 지금 튀어나와라 그러면 나갈 거냐?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면서 더 있어야지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미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고 뭐 전쟁이 났던 적도 있죠. 전쟁이 나가지고 소돔 왕도 잡혀갔던 적도 있고 그때 또 아브라함이 와서 또 구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되고 이건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제일 사치한 동네고 물론 그쪽이 가지고 있었던 성적인 부패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제일 심한 데가 우리 강남 3구 이쪽이 성적으로 제일 부패하고 제일 더럽습니다. 사실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뭐 돈도 많고 누가 봐도 아무도 비웃지를 못하고 제일 잘 산다 그러고. 근데 내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왜 나와요? 남들 다 그대로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 나오긴 왜 나와요? 아무도 안 나가는데 왜 나만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게 제가 자꾸 성경 말씀을 현재 우리 쪽에 갖다가 넣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는 여기 하나만 하더라도 뭐 여기가 이렇게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닌데도 만약에 여러분 여기 좀 떠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내 편한 게 편한 거예요. 여기 이대로 있다가 큰일 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일단 탈출해야 됩니다. 그럼 갈 거냐? 글쎄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롯의처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다를 것 같은가? 여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롯의 처는 하나의 그 바보 같은 여성이고 나머지 요즘에 우리는 아닐 것이냐?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사실은 롯의 처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을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뒤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무서울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도망을 가고 들판에 있지도 말고 그리고 반드시 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면서 주의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 여인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답은 그래요. 뒤돌아보지 말랐는데 뒤돌아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돌아봤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위가 생각나서 볼 수도 있고, 집이 생각나서 볼 수도 있고, 돈 생각날 수도 있고, 혹은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저 죽어갈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쳐다봤을 수도 있고, 아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이유가 무엇이든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많죠.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죽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지 말라 그랬으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건데 돌아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러지 마시고 앞을 보고 전진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특별히 그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인간들의 문제는 과거에 있다 이러면서 과거를 찾고 거기 속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미 오래전 얘기고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백날 찾아봤자 별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고쳐봤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또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건 어쩌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로 가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런 거 말고 괜히 나 옛날에 기분 나빠서 이래서도 기분 나쁘고 저래서도 기분 나쁘고 이래서 상처가 되고 저래서 상처되고 맨날 백날 이거 따지다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노력과 하는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조금 정도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너무 심하게 가면은 안 좋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가서도 배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거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는 것 같죠. 도움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리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참 재미있게 생각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비교하면서
금성에서 왔다, 화성에서 왔다, 뭐 이러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가지고 남성이랑 여성이랑은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렸는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주로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거의 다 여성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예요. 대화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그걸 보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참 잘 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성들을 보잖아요. 그거 보고 감동받은 남자는 별로 없어요. 그냥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는 그거 보고 이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삶이 변하고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적용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지고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엄청 팔리고 한국에서도 엄청 팔리고, 그래서 이혼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혼도 다 사라지고 갈등도 다 사라지고 대화는 너무 잘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대화법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대화법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신 자세가 제대로 잡혀 있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 있는 것들을 실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술적인 걸 계속 배워봐야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뭐 하잖아요.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서 막 그러시는데, 보면은 답답한 게, 난 옛날에 이미 그런 건 다 뛰어넘은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그거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삶 가운데 알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은 하는 것들이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래야 된다, 성경이 얘기한 거를 넘어가는 것들도 많아요. 어머니가 이래야 된다, 그것도 성경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넘어가면서까지 가면 안 돼요. 그게 완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공부를 안 해본 건 아니고 책은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좋은 책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좋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 많지만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결코 조금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찾아가지고 설교에도 인용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저도 좀 해보려다가 느낀 게 뭐냐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도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한계는 진짜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단순한 듯 하지만 이보다 더 머추얼하고 성숙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최선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 나름대로 사회생활에서 배우고 하는 것들을 약간씩 잘 알아듣도록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을 제껴놓고 좋은 책 이런 식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식해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책 많이 봤는데, 좋은 책도 많이 보고 그 갖고 있는 내용들도 좋은 부분을 알지만 많은 책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너무 커요. 사람의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돌아봤다.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앞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뒤돌아보지 말아라.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어떤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 북한에서 결혼도 하고, 그런데 내려왔는데 이제 통일될 걸 기대하면서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결혼을 안 하고 통일되기를 바라는데 통일이 돼야 말이죠. 그래가지고 평생 혼자 사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립잖아요. 가족이 사모님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를 담임하셨고 미국 시민권자고 그러니까 다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목사님 가면 죽습니다. 북한이란 사회가 그런 거거든요. 서로 다 아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못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말려가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말 안 하시고 말하면 말리니까 가셨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북한이란 사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떠냐면 굉장히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서 북한 정권한테 고개 숙이거나 할 뿐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어땠냐면 북한을 가게 되면 우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을 해야 돼요. 인사부터 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북한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묻지 마세요. 물으면 그 사람의 양심에 걸리니까. 근데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은 안 할 뿐이거든요.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소용없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근데 그 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체제적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평생 이제 그래 왔고 그러면서 후임할 분 오시라고 그러고는 이제 이분이 가시면서 결국은 그러고 끝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건 그냥 뒤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시끄럽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래도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잊으면은 안 됩니다. 로세처를 기억해라. 뒤돌아보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좋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개한다는 의미의 되돌아본다가 아니니까 이거는 회개한다에 되돌아본다가 아니고 왜 사람이 그걸 돌이켜보냐? 왜냐하면 가장 잘 살던 지역에 거기서 내가 가장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고 모든 걸 누리고 있었고 근데 이거를 놓고 간다? 이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미련이 남느냐? 이게 내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러므로 내 생명이 끝장나고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라 그러시잖아요. 위를 바라보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리고 잘 살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 첫째 목표 그 자체가 소돔과 같이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내가 거기서 가장 잘 사는 게 내 삶의 목표인 사람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거를 오늘도 생각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롯의 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라시는 대로 보고 생명이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